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어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오병이어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해주세요. 아멘. 아멘.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는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와 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지각 중에 하나가 징조와 신호를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자리에서 징조를 보든 아니면 마음의 꺼림직함과 불편함 때문에 신호를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막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과 탐구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면 사람이 성장하고 크고 있는 신호들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실은 그 전에 신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불행한 일 그리고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신호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다툼이 시작되면 방죽이 터지기 직전의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무시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예조, 예시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고 부흥케 할 때도 이런 신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번이나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가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말인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때 나타난 동일한 신호의 말씀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흥왕했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신호들, 잘 되는 신호들, 번성하는 신호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켰어요. 근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잘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뜬금없는 오병이어 이런 느낌이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오면 치열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 말할수록 이 땅의 시간이 사실은 크게 의미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일들을 말하다 보면 사는 일에 대한 의미가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13장에서 계속 반복하시더니 15장에 오니까 갑자기 오병이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식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환상적이었을까. 제자들이 작은 바구니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했는데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아래에 담겨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이는 기적. 얼마나 신비했을까, 그죠? 먹어도 줄지 않는 음식이 있는 느낌이 뭔 줄 아세요? 뿌는 국수. 이 국수는 어떻게 줄지를 않어?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병이어가 마치 그렇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데 바구니에서 보리떡이 줄지 않는 겁니다. 예. 말린 생선이 줄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그 황혼역에 갈릴리를 내려다보는 풀밭에 앉아서 기적의 식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수만 명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먹고 돌아가서 밤사이에 자지 않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야, 우리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 줄 아냐?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 줄 아냐? 그죠? 기적의 식사를 경험했고,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식사는 그 다음 날 몇 배나 되는 부흥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어요. 참 놀랍잖아요. 예. 그래서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킬 때 성경에 무슨 전조들이 있었는가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개의 특징이 등장해요. 첫째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했다, 이겁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나와 부흥을 경험할 때 그들이 본 게 뭐냐? 시내산의 불과 구름과 그 번개로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권위 있고 권능 있게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임하는 그 역사적인 장면들을 경험했어요.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예, 압도적으로. 요한복음을 펼치면 이렇게 구원이 진행되는 걸 요한이 설명했어요. 첫째,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우리에게 비추었다. 그런데 심지어 어둠인 우리는 그걸 깨닫지도 못했다는 얘기. 두 번째, 12절에 가면 그 빛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빛이 생명인데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 속에 담겨져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이나 메신저들을 통하여 이렇게 음성으로 전달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우리 가운데 현현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는 인간들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자신의 살을 먹으면 말씀 때문에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강력한 말씀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첫째,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이 깨어나니까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다음에 믿음의 행사를 알아서 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사가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자기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벌하고 심판할 때 있었던 특징이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침묵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스럽게 봐야 되는 신호가 은혜가 사라질 때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말씀에 대한 압도적 경외감이 없어져요. 말씀의 압도적인 경외감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말씀 위에 올라섭니다. 말씀 위에 올라서면 사람들이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거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이 거만하게 말씀을 셈하고 판단하거든 그냥 알면 돼요. 그가 거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똑같아져요. 은혜가 사라지면 경외감이 식기 때문에 말씀을 판단해요, 사람들이. 이게 참 위험스러운 순간이 시작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들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도 나는 은혜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도미노처럼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가 식고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은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금식을 해야 될까? 뭔가 회개를 해야 될까? 뭔가 은혜 자리에 쫓아가서 집회에 참여해서라도 심령을 회복해야 될까? 이 갈급함을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기 시작해야 돼요. 은혜가 식고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징벌이 남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대환란 직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두루마리가 말려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말려져 아버지께로 올라가 버린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일지라도 은혜가 싹 사라져버려요. 사람들의 마음이 모래밭처럼 휑휑해지고 갈라지고 찢어져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대환란이 시작될 때 사람들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강단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라고 하거든 여러분들은 영적인 최상위 1%의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게 하는 사람들을 뽑아 놓으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위에서부터 내리는 비가 아랫역의 땅들을 어떻게 비옥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아랫역의 비옥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팔자가 좋아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줄 알지만 그 일은 상류에서부터 벌어진 일이고 그 상류에서 비가 내리는 일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비를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하루에서 비옥함을 누리며 풍성하게 되는 열매를 딸 것을 믿고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달라고 구한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소망들이 일어나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번성케 할 때 일어나는 특징은 육신의 일들이 잘 되는 사람이 늘어나요. 육신이 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만들기 전에 그에게 주신 복이 거부가 되는 복이었어요. 거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 와서 이곳에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400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남의 집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75명의 남자가 고센으로 내려갔는데 400년 지나서 그들이 돌아올 때 남자만 60만 명의 사람으로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종살이를 했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비록 그들의 신분이 자유롭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땅에서 잘되고 그래서 번성하고 애 낳고 번성하는 일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을 보면 부흥의 시즌은 하나님의 말씀만 풍성한 게 아니라 땅의 일들도 풍성했어요. 사람은 영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4장 3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밭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 가면 잘 산 거예요. 부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니까. 땅에서 잘 되는 일들이 막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만 누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육체도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합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킬 때의 특징은 첫째, 말씀이 흥왕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땅의 행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이 흥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있고, 잠들었던 믿음을 깨어나게 하고 있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었던 믿음을 아버지께 코드를 맞추고 깨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이 더 뜨겁고 충만해지는 역사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땅의 일에 묶인 사람들이 신령한 일들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 가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있어요. 이 부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이 순서를 뒤집지 말자는 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강건하고, 이게 순서예요. 순서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주시고 믿음이 깨어나서 믿음의 행사를 하면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는 일을 번성케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순서를 뒤집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갈급해서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그 다음에 땅의 일들이 안정되고 번성했는데, 땅의 일들이 잘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져 버리기 시작하고, 영이 잘 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더래요. 왜요? 땅의 일들이 번성하고 배부르니까 영적인 일들의 갈급함에 대한 목마름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위험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는 땅에서만 잘 되어도 영적인 일들이 부요하지 않아도 돼. 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부자들이 모여 사는 휴양지 도시였는지 라오디게아가. 로마의 귀족들, 엘리트, 돈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보내기 위하여 온천수가 나오는 곳에 집을 짓고 휴양지처럼 노년을 지내는 좋은 동네. 근데 뭐라고 말하셔요? 그들을 향하여 네가 보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알지 못한대요. 육신의 안목으로 보니까 잘 사는데 영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육신적인 안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도 영적인 헐벗음과 굶주림과 갈급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얼마나 땅에서 잘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경쟁해요. 순서 뒤집으면 정해진 원칙은 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결국은 그 육체를 끌어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혹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땅의 기업을 일으키고 육체를 번성케 했거든,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 영적인 갈급함이 내 속에 식지 않기를, 신령한 부요함을 누리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부흥을 일으키셨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이유예요. 가나안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문화적 표현이지만 이스라엘을 가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를 가보거나 심지어 우리나라만 와도 온 땅이 푸르른데 이 황량한 벌판 같은 등성이의 땅에 한낮에 40도가 넘는 떼약볕에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껏해야 요단강 가쪽이나 갈릴리 물이 흘러내리는 헐몬산 밑에 들판에 가서야 푸르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화적 언어를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업이 목축이고 양떼를 치는 거니까 그 땅이 양떼를 치기에는 아주 적합한 땅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을 우리가 반만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양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는 양떼가 하나님의 양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양떼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꼴이 뭡니까? 들판에 있는 요단강가에 있는 헐몬산 기슭 아래에 있는 그 푸른 초원을 가리켜 꼴이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젖을 내고 새끼를 낳고 풍성해져요? 이스라엘이 먹는 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쏟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다 육신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보이는 거고 바벨론 사람들이 보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게 못 사는 겁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먹고 풍성해지는 사람인데 바벨론처럼 살고 싶고 이집트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꼴을 먹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땅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놨는데 그들은 세상 꼴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뒤집어질 일이 어디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자랑이 나옵니까?
오늘은 초밥 먹고 내일은 갈비 먹고, 야 좋은 데 가니까 좋더라. 육신이 먹고 사는 게 부유하고 배에는 기름이 차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세상 사람처럼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여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여는 하나님의 꼴로 우리의 심령이 차고 배불러져서 믿음으로 깨어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하나님의 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꼴을 먹지 못해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언제 손드느냐? 이집트처럼 살지 못한다고 손들고 바벨론처럼 못 산다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돈벌이가 이겁니까? 내 노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짓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어요. 꼴을 달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달라고, 내 영혼의 양식이 부요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갈급함으로 소리쳐야 할 텐데,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육신의 떡을 먹으니까 그 다음날 수만 명이 모이는 부흥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님 뭐 하신 줄 아시죠?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메시아 사역을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 가버립니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마지막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황량한 들판 같은 가나안 땅에 불러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꼴을 먹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워서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신 줄 아시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 나라, 둘째는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꼴을 먹고 자라게 해서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어라, 꼴을 먹어라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눈을 뜨게 하고 지각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장 뛰어난 나라,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가장 뛰어난 머리들, 가장 뛰어난 백성을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몰려 하나님이 말씀으로 꼴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되는가를 세상 앞에 드러내려는 거예요. 세상 앞에. 그래서 오병이어는 의도적인 기적입니다. 그 다음날 모인 수만 명이 하늘의 꼴을 먹는 게 아니라 땅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이 흥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창을 여시고 내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뜨거운 열심과 지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양식을 쏟아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꼴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에 가장 뛰어난 세대가 만들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께서 하늘 창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늘의 꼴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꼴을 먹고 사람들의 심령이 깨어나며 여호와를 아는 지각들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쏟아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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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